예수님께서 오늘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을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런 고향이 있잖아요. 원래의 동네, 태어난 동네. 저는 이 가롤동, 이 후암동이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참 강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동네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나오게 되고 모든 삶의 어떤 시작과 중심이 이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그 생각했던 우리 동네, 내 동네라는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후암동 혹은 가롤동 이러면 참 뭔가 마음부터 따뜻해지고 참 좋았는데요. 지금은 그 마음이 지금 이 동네가 싫다거나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마음은 아닌데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후암동보다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가롤동이 더 마음이 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후암동과 가롤동은 그냥 붙어있는 동네이거든요. 제가 항상 학교를 다닐 때도 이 길을 걸어 다녔던 길이고 저희 집을 올라갈 때도 항상 지나쳐 가던 이 길이 지금 교회가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생각이 달라졌느냐? 그전에는 단순히 지형적인 것 혹은 우리의 가족들, 나의 추억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나의 동네는 뭐냐? 결국은 내 교회, 내 신앙의 그 시작점이 있는 그곳이,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나의 고향인 것 같아요. 후암동에는 저희 모교인 후암백합교회가 있지요. 후암백합교회가 저에게는 참 너무나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항상 내 삶의 중심이었고 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이겨내 주었던, 또한 나의 모든 소중한 추억과 기억, 오늘의 제가 있는 그러한 뿌리인 거죠. 그런데 후암백합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이 개척할 이후에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예전에는 제 삶의 뿌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이제는 저의 신앙의 뿌리, 저의 삶의 뿌리는 커피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후암백합교회 이러면 너무나 가슴도 떨리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나의 소망이 있던 그 자리였는데 지금은 나의 그냥 과거의 추억일 뿐이고 그러한 모든 마음들은 이제 우리 커피아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동네, 우리의 본 동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본 동네라는 것이지요. 그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 나의 태어났던 것,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 태어나서 계속 그 자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이동과 또 이사를 통해서 변동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동네, 우리의 본 동네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본 동네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본 동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본 동네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네, 내가 가장 추억이 많고 또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본 동네에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의 본분의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는 오늘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불려져 있는 그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리박게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으로 부르신 자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하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커피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일들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하나 되는 우리 커피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러한 예수님 앞에 누가 왔냐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우선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중풍병자를, 그 어리고 작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면 그의 병이 나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가 아니라 바로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는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중풍병자의 지인들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지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중풍병자가 그 은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중풍병자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이들만큼 믿음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믿음, 개인의 구원, 개인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놀라운 치료하심에,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국에는 믿음 없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초대를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의 그 태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일어설 수 없고 그 병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를 다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라는 신성모독을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결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그 메시아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신성모독인 거죠. 사람이 그랬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었다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쉽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죄를 사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렵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을 일으켜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사하였다는 말보다는 그 몸을 일으켜서 치료하게 하는 그 능력이 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최종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몸을 일으키는 것이, 몸을 치료하는 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몸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했다. 왜?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무엇인가 주장하고 무엇인가 분명하게 응답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말로서만,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 괜히 애매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분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으로,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됨, 우리의 형통함,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증거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삶의 능력,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우리는 바로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모두가 다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눔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커피학교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사람들이, 종국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에게 영광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큰 사역과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지, 누구가 진정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본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커피학교에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를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요, 결국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바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고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커피학교를 이곳에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인들을, 또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은 나의 출세, 나의 유익, 나의 잘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그 본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본분과 사명대로 그 사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그러자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마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그 중풍병자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그 세리 마태를 통해서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학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를 통해서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함께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교회의 사람들이 마태를 통해서 오늘 그 가정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자들은 이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그 사명, 본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철저히 그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되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 부르심이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께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연약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죄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2월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